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을 더욱더 깊은 목소리로 나아갑니다. 아멘. 아침에 잘까요? 계신 아버지
날씨가 우중충해서 좀 몸이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렇게 더 뛰길 원했는데요. 생각보다 저도 몸이 굳어서 그런지 더 뛰지 못하겠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이 되십니까? 정말로 기쁨이 되십니까?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길 원하노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건 어떠한 일을 겪건 때론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평강을 주시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항상 같이 계시고 기쁨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의 위로가 이 시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시간 가운데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의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2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마귀의 계략에 대적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권력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것을 행한 후에 굳건히 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고 예비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모든 일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으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시키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늘 깨어서 모든 일에 인내하며 성도를 위해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고 하나님만 찾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영적 전쟁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저도 말씀 성령의 검을 해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긴 한데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긴장을 풀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좀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해서 모든 전신 갑주에 대한 장비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모든 준비가 끝이 났고요. 이제 전쟁터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무장했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굳게 했고요. 가슴바지도 했고요. 혹시 빼놓고 갈까봐 방패도 찼고요. 그 다음에 칼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다 했는데요.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전쟁 준비를 하기는 했는데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바울이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쟁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달려가기만 하면 되는데 전쟁터가 어디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말씀 교회에서 설교를 듣다 보면 너의 전쟁터가 삶의 자리다 이런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해주는데요.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해주지 않고요.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죠. 사단이 여기저기에서 불화살을 날리고는 있는데 정말 내가 싸워야 되는 메인 전장터에 대해서 바울은 한마디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들처럼 전쟁 준비를 한 채 그냥 그렇게 널브러져 버릴지도 모르는 상황. 하지만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보면요,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전쟁을 치르는 곳은요, 눈에 보이는 곳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여러분들은 전쟁을 치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전쟁터는 눈에 보이지 않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 비로소 볼 수 있는 전쟁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고요. 전혀 전쟁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도 전쟁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춰져 있는 전쟁을 깨닫게 해주는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어요.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마치 지뢰를 찾을 때 지뢰 탐지기를 동원하는 것처럼 전쟁이 어디에서 벌어지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쟁 탐지 도구를 하나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요, 감춰져 있는 전쟁터가 드러나 보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기도하다 보면요, 그곳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임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러는 겁니다.
제가 청년부 활동을 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그냥 실명을 거론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교회 교역자들이 가끔 이렇게 제 영상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잘하고 있나 확인하시는데 교회 이름은 실명을 거론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청년부가 3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3곳에 교역자가 있었어요. 이제 저희처럼 이렇게 큰 공동체는 아니었고요. 한 100명 정도 되는 3개의 공동체가 있었는데, 각 교회 공동체 중에 교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청년들 사이에서 그런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 목사가 참 좋더라. 또 어떤 공동체 전도사가 참 우리의 마음을 이해를 잘 해주더라. 이런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그래도 이제 지체들이 약간 목회자들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는구나 라는 마음에, 그치, 목사님 좋으시지, 전도사님 좋으시지, 이제 제가 순장일 때 이야기예요. 참 좋으시지 라고 이제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교회 안에 편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피크가 생겼는데 언제였냐면, 이제 저희처럼 연말이 되면 이제 공동체를 이제 옮기고 이제 그룹으로 옮기는 것 같은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목회자의 그룹으로 가려고 다들 배정해주는 공동체로 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제가 요한 그룹으로 가라 그러는데, 아니 저는 무조건 그 다른 그 그룹으로 가야겠습니다 라고 마치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묘하게 갈라지는 그 흐름 가운데서 저희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먼저 리더십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요, 사람이 자기 성향에 맞는 목회자가 있을 수 있어 라고 호불호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무언가 이야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것을 느끼자 저희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고 하나님은 교회를 한 몸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지금 그것은 영적 전쟁이다라는 메시지였어요. 결국에 사람이 편을 가르고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것들이라는 이름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바라봐 주지 못하는 그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영적 전쟁의 한 복판이라는 것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그마한 틈을 틈타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5명이서 시작했던 기도의 모임이 전 순장들이 모이고 또 엘더라고 불리우는 그룹장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회장단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전체의 기도회로 번져가서 결국에 그 어려웠던 상황들을 헤쳐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터는요, 그냥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요,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요, 그곳이 전쟁터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기도라고 쓰고 소원을 비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수능 볼 때 혹시 정말 나에게 집중해서 주변을 둘러보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요, 수능 보기 전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더 열심히 기도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찾고요, 부처님 찾고요, 네, 알라 찾기도 하고요, 정말 각종 신들을 찾으면서 기도를 더 열심히 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수능을 2번 봤잖아요. 2번 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면접 보러 갈 때 또 여러분 느끼실 텐데요, 면접 보러 갈 때 눈 감고 있는 사람들은 99% 신앙인이 아닙니다. 네, 그냥 이렇게 다들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 물론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의 의미는 소원을 비는 행위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소원을 비는 기도에서 넘어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어미는 대부분이 하나님 해 주십시오로 끝날 때가 되게 많죠. 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올 때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는요, 99%가 소원을 비는 기도일 때가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요, 소원을 비는 기도가 나쁜 기도라고 말씀드리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원이 있고 소원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의 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의존한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여러분이 여자친구를 주시옵소서, 남자친구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라고 절대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렇게라도 얻을 수 있으면 기도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네, 오늘의 기도의 포인트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냐면요, 바로 영적 전쟁에서 전쟁터를 찾아가는 기도의 능력, 그리고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방향성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기억하면서 오늘 이 시간 함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우리의 평소 습관의 기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방향성을, 영적 전쟁에 관한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말씀을 볼 때 텍스트에 집중하는 것도 참 좋은데요,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고 어떠한 상황에서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좀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를 위해 기도하기를 내게 말씀을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 이 기도만 자체만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별로 이상할 거 전혀 느끼지 못하는 기도 아닙니까? 복음 증거자로서 열심히 살게 해달라는 기도, 왠지 그냥 중보기도 요청처럼 보이는데요, 이 기도의 핵심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달라는 바울의 본심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장소는 어디냐면요, 감옥입니다. 감옥. 에베소서는요,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여러분, 보통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면 여러분이 바울을 위해 중보할 때 어떻게 중보하시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마치 제가 아우리치를 갔어요. 여러분하고 아우리치를 갔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반기독교 무장단체를 만나서 포로로 잡힙니다. 저와 아우리치를 함께 갔던 모든 지체들이 포로로 잡혀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래도 목사니까 다른 애들을 돌려보내 주십시오. 네, 제가 포로가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혼자 남아요. 자, 그러면 돌아간 친구들과 남아있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도하실 거죠? 네,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실 겁니까?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빨리 거기에서 나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되겠죠? 그게 일반적인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똑같은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왜 갔냐면요,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간 겁니다. 거기서 많은 고초를 당했고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은 바울을 빨리 그곳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여기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도 감옥에서 내게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 우리의 상식적인 기도는 하나님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도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해달라는 기도가 흘러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어려운 옥살이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해달라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까봐 오히려 그곳에서 더욱더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의 방향성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그 기도의 방향성이 내 환경이 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주셔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외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감옥에서 절대 나가지 않겠다라는 바울 스스로의 선포라는 거예요. 더 오래 감옥에 있게 해달라고, 감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날까지, 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그 감옥을 통하여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복음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이것을 위해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복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의 자리를 바울은 항상 가졌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영적 전쟁터가 바로 여기임을 바울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갇힌 곳은요, 로마 시내에 있는 뜰 안이라고 불리우는 감옥입니다. 로마 한복판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범 수용소. 그 수용소 안에 바울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마치기 위해 바울이 자기가 이곳에 온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제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이 황제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원로원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방법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로마의 시민이 억울한 재판을 당할 경우, 억울한 일을 당할 경우, 포로로 잡혔을 경우에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 보통의 사람들이라면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라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어떠냐면 여기까지 해야겠구나, 더 하면 내가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만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바로 그곳이 전쟁터임을 알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이 전쟁에서 도망가지 않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환경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요, 기쁨의 자리 가운데 있다라고 스스로가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옵니다. 너 여기에 왜 잡혀왔어? 그때 바울이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예수님은 살아계신데 내가 그 예수님을 전하다가 여기 감옥에 잡혀왔다. 너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냐?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또 검사가 이제 최종 구형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또 죄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도 비슷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네가 한 말을 번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물어볼 때 아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그 예수님이 나와 너를 위해 죽으셨다. 끊임없이 바울은 입만 열면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나 기뻤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황제를 만난 순간에도 바울은 그러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확실히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요, 황제 앞에 서서 네가 이 자리에 왜 끌려왔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바울은요, 그 순간 아마 기쁘게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 바울은 그곳이 바로 자신의 영적 전쟁터임을 너무나 잘 깨달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자기가 거기에서 도망가지 않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라는 거예요. 감옥은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장소. 그런 바울이 그 감옥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찾았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도했기 때문에 찾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을 하는 기도와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기도는 이렇게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생각으로 모든 요구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도우시는 기도,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하는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다면 전쟁터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성령의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성령이라는 것이 너무나 이런 그 상상의 어떤 그 체험으로 끝날까봐 제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사실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할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닌데 좀 더 여러분의 삶과 체험 가운데 좀 직접적으로 와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약간 국한지어서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할 때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시던 간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기도라는 거는 하게 될 때 한 번도 응답이 온 적이 없어.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바뀌어 라고 여러분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맞는 기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대처하실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갑자기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성교를 나가야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교를 나갈 수 있도록 제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절대로 무응답으로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당장 가라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기도,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의 무응답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성도의 기도가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쟁반 앞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회피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은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당신의 뜻이 다른데 그것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응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시면요,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아빠, 나 지금 과자 먹어도 돼? 근데 밥 먹기 전이거든요. 그러면은 과자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부모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관심입니다.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응?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 나 과자 먹고 싶어. 응? 이렇게 한 3번만 하면 아이가 지금은 과자 먹을 때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저절로 깨닫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하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으시다면 여러분, 멈추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가? 바로 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 기도의 방향성을 바꾸어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무응답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저 좋은 대학교 가고 싶은데요. 아니야.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은데요. 아니야. 하나님, 저 이제 취직할 때 됐는데 저 좀 빨리 좀 좋은 데 취직하고 싶은데요.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 그 순간 기도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아마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자신이 마땅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손에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 것과 죽임을 당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예수를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였습니다.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주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 사건 바로 직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한 갑주를 입은 상태예요.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그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수님이 그때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느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에서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베드로, 그리스도라는 뜻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갑자기 그 순간 눈이 뒤집히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이 가던 모든 곳에 따라다녔고 정말 예수님에게 고백해서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셨고 이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보좌에 올라가셨을 때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의 눈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 자리까지 오기 위해 수고했던 모든 시간들, 그 시간이 떠올라서 갑자기 예수님을 붙들고 거칠게 소리 높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장면이 재밌는 게요, 예수님을 붙들었다라는 게 예수님의 이렇게 손목을 잡고 붙든 게 아니고요, 멱살을 잡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갑자기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했던 거예요. 방금 고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나의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를 돌아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너는 나를 넘어뜨리는 걸림돌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사탄아, 그렇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 예수님에게 사실 간이고 쓸개고 모든 것을 빼준 것 같은 제자, 그 전까지만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제자에게 예수님이 일침을 날리십니다. 사탄아.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에서 사탄으로 변하게 되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상처를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은 베드로가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틈타는 그 사탄에게 예수님은 명령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만약에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 제가 좋은 것을 누리고 싶습니다. 사탄아. 갑자기 하나님, 저 좋은 직장 취직하고 싶은데요. 사탄아. 자꾸 이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마음의 상처가 되게 크시겠죠. 사실 그래서 기도할 때 응답이 오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감사해야 될 제목인 줄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에 대한 기도는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달라고 구하는 기도와는 달리 하나님이 무응답일 때는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의 방어구를 가지고 멈춰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방어구가 정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빼놓고 모두가 보호 장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호 장비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그만큼 공격이 올 때 막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는요, 우리가 멈춰야 한다라는 거예요. 멈춰야 합니다. 응답이 없을 때는요. 언제까지 멈춰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말씀으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그래서 그 말씀을 검을 삼아서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그 걸음을 멈출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래서 그 걸음 가운데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요, 베드로는 아직 성령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종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성령을 언제 받습니까?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야 성령을 받게 돼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마저 죽으시면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시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그 안에 성령님이 없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해도 성령의 이끄심을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주의 일을 할 때 성령의 이끄심,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에게는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요,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 그동안 나의 것을 소중히 여겼던 기도가요, 성령을 받게 되는 순간 기도가 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은요, 내 소견에 옳은 것, 나에게 좋은 것을 쫓아가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눈을 그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는요,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갖은 고초를 당하죠. 나오면서 이제 그 감옥에서 풀려났는데요, 뭐라고 하고 풀려나냐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다짐을 받고 풀려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쯤 되면 우리는 그래, 이쯤 하면 됐다. 그래도 나에게 훈장 하나가 생긴 거예요. 어디 가서 설교할 때도 야, 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거기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잡혀갔다 온 사람이야. 너희 이런 믿음 있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도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요, 이 감옥에 나온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내 생이 끝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절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하느냐?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니 주여 그들의 위협을 보고 주의 종들을 도와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소서. 주의 손을 펴서 주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을 통해 병을 고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소서.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모여있던 곳이 진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아멘. 이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 예수의 손을 펴서 거룩한 종들이 주의 이름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이었다라면, 성령 받기 전이었다라면,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였다라면,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하여 구초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1차원적인 기도밖에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영적 전쟁임을 깨달은 사람은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목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펼쳐져 있는 이런 억압과 탄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더욱더 기쁨을 잊지 않고 달려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도우심 없이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모인 곳에 진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영적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기도는요, 그곳이 진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요, 세계 곳곳에서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손을 대면요, 귀신들이 떠나가고요, 안전뱅이들이 일어나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기적이 지금 이 시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이 모임, 서로 경쟁에 정말 찌들어져 있는 이 한국이란 나라,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힐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기 이전에 나 한 몸 건사하기 위한 기도가 우리 입에선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비교당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따가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내가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기 위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기도가 그렇게 능력 없는 기도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환경을 탓하시겠습니까? 환경을 탓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처럼 헬조선이라고 부르면서 환경을 탓하시겠습니까? 그냥 헬조선 내가 떠나야지, 이민 가버려야지. 여러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울은 이런 기도를 어디서 했습니까? 감옥에서 했습니다. 감옥에서. 자유가 없는 곳,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런 기도 어디서 했습니까? 한 번만 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협박이 가득한 곳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난다? 능력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하늘대학부 모든 지체들이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이런 능력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 도구가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남들처럼 소원을 구하는 기도, 정말 그렇게 30년, 40년 기도의 연차가 쌓이고 기도의 시간이 쌓이기는 하는데, 무언가 작은 하나의 가시가 정말 나의 환경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실망하고 낭망하는 정말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조그만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영적 전쟁임을 깨닫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능력이 있고 없고가 바로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요 뭐냐면 바로 마라나타의 기도입니다. 마라나타.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왜 나입니까? 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 나입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살아갑니까? 라는 기도를 우리는 보통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는요, 왜 나입니까의 기도가 아니라 마라나타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마라나타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입니다. 왜 나입니까? 라는 기도는 언제 나오냐면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하기 시작하면 나오게 되고요, 남들이 누리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할 때 왜 나입니까? 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라나타의 기도는요,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전쟁터에 임하실 하나님 어서 여기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걸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 그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는 기도. 바울이 처음에 감옥에 갔을 때 왜 내가 감옥에 가야지 알지 못했지만 결국에 마라나타,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의 걸음을 따라 결국에 가이사 앞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여정을 이끌어 가시던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 그것이 바로 마라나타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야말로 영적 전쟁에 나아가는 자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에는요 반드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준비하면서 이번 주에 참 되게 좀 여러 가지의 일들을 좀 겪었습니다. 사실 좀 이렇게 한 주간 어떤 그 말씀을 제가 또 묵상하면서 사실 목사로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요, 말씀대로 모든 일이 흘러갈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환경에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요, 그 일이 제 인생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 이 자리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로 여러분에게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이 자리에 올라옵니다. 근데 이번 한 주 동안 기도하는데 이런 일이 또 저한테 일어날 거라는 이제 그런 좀 어려운 마음이 사실 좀 제 안에 좀 있었거든요. 근데 또 이런 일이 제 인생에 또 일어나더라고요. 또 이제 요즘에 제 인생의 가장 좀 여러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내가 수요일 날 9시에 병원에 응급실에 가서 새벽 4시에 이제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격리된 병동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아내를 보지를 못하고 있어요. 항암 치료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항암을 6차까지 너무 쉼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모든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지금 말도 잘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되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제 기도는 이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좀 빨리 이 상황이 어떻게 좀 바뀌게 해주십시오. 정말 집에서 맨날 애들하고 이제 셋이 앉아가지고 밥 먹고 같이 놀고 막 이렇게 사는데 이상하게 사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엄마의 빈자리가 있다 보니까 사는 것 같지 않으니까 제 입에서는 그런 기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 빨리 아내가 돌아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좀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 선교 보내신다고 했는데 혼자 갈 거면 절대로 안 갈 거라고, 아내 없으면 절대 안 갈 거라고 막 하나님한테 때도 쓰면서 자꾸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아내가 더 아픈데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되게 감사함으로 그 시간들을 버텨왔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좀 더 바라보라고 이 시간을 되게 허락하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 보는 거에 힘쓰고 기도하는 거에 힘쓰고 감사함을 배워가려고 힘쓰면서 살아왔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어지고 정말 몸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아내가 이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보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돼? 그런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뜻이야. 계속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버텨 라고 말하면 남편으로서 실격이겠죠. 목사로서는 뭐 합격일지는 모르겠지만
아내가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하나님이 가끔 좀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게, 정말 그럴 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이거더라고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지금 빨리 오시옵소서. 주여, 제 입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 여기에 저희 아내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을 좀 저희 아내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 주변 환경을 보면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그 자리에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자.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덮어달라고 기도하자 라고 같이 기도하고 돌아오고 지금 한 4일째 아내를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십니까? 아닙니다. 환경을 바꾸실 수 없는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천지개벽도 하루아침에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작은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옮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런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사단의 속삭임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리고 사단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너무나 좋게 보이는 이 가운데 우리를 왜 그냥 놔두실까? 정말 요즘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알려주고 싶으셔서. 사실 행복하기만 하다면 하나님은 복 주시는 신으로 우리가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우상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복만을 주시는 분이라면.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안아주시고 같이 걸어가시자라고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이고요,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언제 생기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질까요? 아니요. 지금도 정말 그 점집에 찾아다니는 저희 큰 고모는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교회에 다녀서 그렇게 된 거라고. 네가 정말 어떻게 보면 조상을 잘 모셔왔던 이 집안에서 네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그런 거라고 저한테 그렇게 저주 아닌 저주를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렇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저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저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저주가 아닌 이 시간을 축복의 기도로 바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영적 전쟁터임을,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영의 눈으로 봤을 때 영적 전쟁터임을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달려갈 때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생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기도가 내 입에서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기도가 선포될 때, 우리의 입을 통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의 입에서 선포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아름답게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하늘대학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에는 모든 것들을 변화시킬 하나님이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나만 이런 기도가 아니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이 자리 가운데 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좀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